제가 갑자기 추운 것 같더니 또 오늘은 날씨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산들마다 들마다 이게 색깔이 더 느껴지고 있는 것 같죠. 그렇게 무르익었던 곳들도 추수를 통해서 이제 회행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나뭇잎들도 이제 울긋불긋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물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시간이 이렇게 여지없이 또 지나가고 또 세월도 여지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서 또 좋은 날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부활은 신앙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말씀으로 용기를 얻어서 또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응답이 있죠. 그때그때마다 형통케 하는 것이 있죠. 그때그때마다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꽃이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받는 그 다양한 그 복들을 신앙의 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무가 있으면 이제 꽃이 펴야 되잖아요. 꽃이 피지 않는 나무는 이게 좋은 나무가 아니겠죠. 그래서 좋은 나무는 먼저는 싹을 틔운 다음에 믿음을 틔운 다음에 그 다음에 꽃을 피우게 하고 그 꽃이 향기를 드러내면서 이 나무는 좋은 나무구나, 이 나무는 건강한 나무구나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했구나, 예쁜 꽃들이 만발하구나, 그 향기가 온 세상을 진동하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열매가 또 꽃이 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열매가 나오게 되죠. 그 열매는 그 나무의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 나무는 꽃을 피우는 거고 나무는 결국 꽃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건데 그 열매가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최종적인 목적지가 되는 신앙의 그 열매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꽃을 피우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으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우리의 목적을 우리가 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오늘 부활에 대해서 나눌 때에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의 목적 이 부분을 함께 나눴죠. 오늘 구약 시대 때에도 아브라함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소망을 했고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을 더욱 사모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그 부활의 그 상급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그렇게 했었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눴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몸으로 덧입게 되는가? 그 부분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면서 부활의 어떤 부활체에 대한 그 특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고린도서 5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우리가 장막집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한 집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장막집은 우리의 몸을 말하고 그리고 또 육의 몸을 말하고 영원한 집은 영의 몸, 신령한 몸, 부활체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의 몸이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삶이 끝나게 되면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집, 즉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부활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부활체를 우리는 안지는 다 덧입게 된다. 그 부활체를 덧입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들도 부활할 것이고, 앞선 성도들은 이미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고, 그래서 그 영원한 그 집을 우리가 덧입기를 사모한다. 그 영원한 집을 덧입는 그 사모함이 탄식할 만큼 간절한 소망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다. 저와 영원한 집을, 그 신랑의 금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런데 그것을 덧입기 전에는 우리가 뭐하는 자가 되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자.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 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부활을 해서 새로운 몸을, 변화된 몸을 덧입는 것처럼 우리도 덧입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해와 같은 영광의 그런 수준으로, 또 다스림의 그런 수준으로 최상급의 그 부활체로 우리가 덧입게 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활체를 덧입고 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떨 때는 이제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나중에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만나야 될 것이고, 서로 만나서 또 이렇게 좋은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헤어짐이 없이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오늘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살든지 우리가 떠나든지 지금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 육신의 몸을 이끄는 동안에 썩어질 몸이고 약한 몸이고 병들 몸이지만 이 몸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살아내자. 그러다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덧입으셨던 영광스러운 그 부활체를, 광채의 그 부활체를 우리도 덧입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에서는 우리가 심는고 하늘에서는 거둔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11서 11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또 보도록 합시다. 제가 부활 말씀을 이제 좀 더 다른 때보다도 부활 말씀을 좀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말씀을 보더라도 그 말씀 연관되어진 것들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예전 같은 말씀을 쭉 연결하면서 한 타임, 두 타임으로 끝냈지만 이번에는 이제 사명자 복음 말씀을 전하면서 좀 더 한 말씀을 알더라도 정확하게 또 세분화돼서 또 자세하게 이 말씀을 알아야겠다 싶어서 우리가 말씀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떠한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것이 그당 신약 시대에 있었던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오늘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자들이 물론 꼭 여자만은 아니라 남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이 여자들이 더 이것을 사모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여자들은 굉장히 여자는 감성적이고 은혜를 잘 받고 또 이렇게 믿음을 잘 갖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다음 살았냐면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면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이란 뭐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죽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는 말씀대로 부활을 했더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했더니
생을 마감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데 떠난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여자들이 그 당 사람들이 보면서 야 그렇구나,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 다시 살아나는 거구나, 예수님을 잘 숨기기만 하면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구나. 그 죽음이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완전한 이별, 완전한 헤어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믿음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죽을 때가 있는데 죽을 때가 있으면 다시 뭐 할 때가 있더라? 살아날 때가 있더라.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신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날 사람 야 그렇구나, 그럼 나도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저 죽은 사람들의 그 부활을 다시 살아남을 나도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또 많은 여자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그들이 살아야 되겠다 마음 먹고 또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어차피 사람은 다 이 땅에 온 다음에는 다 죽기 마련이잖아요. 뭐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되니 다 죽게 되어져 있는데, 이미 죽을 목숨이라고 한다면 죄인들은 그래 어차피 죽을 목숨 내 멋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뭐 캐세라 해가면서 먹고 마시고 실컷 장가고 쾌락 중심으로 개인 중심으로 황금 맞는 줄로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남들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식하지 않고 믿음 가지 않고 내 멋대로 살자, 어차피 한평생 왔다가 한평생 살다가 떠날 목숨인 걸 하면서 죄인들은 그렇게 막대먹게 살겠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가치 있는 죽음을,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다. 그런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죽음을 내가 맞이하려면 이 세상에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대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성도들은 살았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살다가 죄인들도 죽지만 우리 의인들도 죽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 오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으니, 내가 의롭게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헛되지가 않겠구나.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어쩐 죄인들처럼 나도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전에 좋은 대로 내 몸 살아야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데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고 하니, 죽음 뒤에 다시 살아남이 있다고 하니, 그리고 내가 들어보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다 보니까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내가 목격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착하게 의롭게 살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은 영원한 그 삶이 있음을 그 당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소망하면서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처럼, 그래 나도 나의 죽음 뒤에 나의 부활을 나도 저들처럼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의 삶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겠어요. 어떤 남들은 힘들어 지쳐 넘어지고 누워버리고 그냥 이제 끝났나 보다 그냥 아마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손 내미시는 주님, 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이리 나오너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위로하심, 그리고 무덤 속에 갇혔던 그 나사로에게 말씀하를 나사로야 이제 나오라 풀어 다니게 하라 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니 오늘 우리는 또 넘어진 가운데서도 일어서게 되어지게 되고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게 되어지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신약시대 사람들이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죄를 받아들였다고 했는데 그럼 자기의 죽은 죄 부활로 받아들였던 자기의 죽은 자의 부활을 얻었던 그런 일이 정말 그럼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알지만 우리 한번 찾아보면서 죽은 자의 그 부활이 정말 있었구나, 죽은 자의 그 부활이 정말로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자고요. 자, 우리 먼저 사로가 까고 이야기 봅시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말씀. 17절에서 24절 말씀까지를 함께 보도록 합시다. 이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의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으로에 올라가서 자기의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무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안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서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사라가 가부에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아버지가 없이 이제 자기 아들을 이게 믿음으로 지성껏 잘 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어떻게 되냐면 병이 들어가지고 그 병이 너무 중하다 보니까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목숨을 잃어버렸으니까 이 집주인들은 사라밧에 살고 있는 이 한 과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많이 고통을 당했겠죠. 어찌하여 내 아들을 어린 내 아들을 이렇게 숨을 끊어지게 하십니까? 어찌 병을 들게 해서 내 아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합니까? 하면서 이제 마음에 이제 슬픔이 가득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와가지고 엘리야여 내 아들이 죽었으니 어쩜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엄마의 품에서 받아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이 다락방은 평소에도 엘리야가 이 집에 왔을 때 올라가서 쉬는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이 사라밧 가부가 이제 주의 종된 선지 엘리야를 잘 섬기고 잔대를 제공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다락방에는 선지자가 그곳에 머물면서 거기서 뭐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사람과 가부와 함께 말씀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던 공간이죠. 그런 공간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들을 안고 그곳에 올라가서 그 아이의 몸 위에 올라탄 거죠. 그 물에서 눈과 눈을 마주치고 코와 코를 마주치고 입가에 마주치고 몸과 몸을 마주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 다시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를 다시 살려주십시오라고 3번을 그래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난지라. 다시 살아난지라. 오늘 이 아이가 죽음으로 이제 생을 마감할 뻔했지만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내시더라는 거예요. 살아난 그 아들을 다시 엄마의 품으로 다시 이렇게 안겨주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무엇으로
그들의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남의 그 부활을 그 시대 사람들이 오늘 받아들이고 이렇게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4장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열왕기하 4장 18절입니다. 여기에도 보게 되면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8절 (32절부터) 봅시다. 32절부터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야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에 올라 엎드려 자기의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아이가 7번째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뜬지라. 자, 여기에 보면 수넴 여인의 얘기하는데 수넴 여인에게도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역시 또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그 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결국 또 그 아이를 살려내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신약시대 때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잖아요. 핍박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것도 당하던 그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통은 나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릴 것이다. 오늘 구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살려내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옛날 얘기 전설 따라 삼천리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그런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사실적인 이야기이고 성경책에 기록되어진 사실적 이야기고 그런 것을 볼 때 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없는 자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오늘 죽은 자들도 살려내시고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믿을 만한 분이고 내가 그런 믿음을 소망하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날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이든 전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말씀 안에서 오늘 신앙생활을 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열매가 뭐예요? 최고의 기쁨이 뭐예요? 그것은 내가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잖아요. 그 기쁨만큼 그 즐거움만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될 수 없는 것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믿는 자들이 다시 부활한다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13장 넘어가 보게 되면 거기에도 또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3장 20절 말씀 20절에서 21절 두 구절 말씀 봅시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친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자,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렸었죠. 조금 전에. 근데 그 엘리사도 이제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이제 무덤 속에 장사가 되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죽은 지 5월에 돼가다 보니까 뼈만 남았어요. 근데 때마침 그 무렵에 또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의 상해를 메고 몇몇 사람들이 그 상해를 메고 이렇게 이제 장지로 떠나는 중에 있었어요. 근데 그 산속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모압 도적들을 만난 겁니다. 모압 도적들을 만났으니까 야 큰일 났다. 우리가 모압 도적들에게 이거 큰 위험을 당하게 됐구나.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하고는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어떻게 했어요? 그 상해를 마침
엘리사가 묻혀져 있는 그곳에다가 휙 던져버렸어요. 그 시신을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죽은 시신이 어떻게 됐어요? 그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죽었던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구약시대에 있었다. 이런 것들을 그 당시 여자들이 그 죽은 자들의 그 다시 살아남의 그 부활을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죽음 없이 승천했던 성도들이 있어요.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떠한 사람은 죽음도 당하지 않고 죽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대로 승천해서 올라간 선지자들도 성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 5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간지라. 이제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친척들과 함께 또 아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 아들의 나이가 969세인데 무드셀라죠. 무드셀라가 1000년 가까이를 그렇게 오손도손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에녹이 하늘로 쑥 승천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하였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데려가신지라 하늘로 올라가게 하신지라 그런 일도 일어나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정말로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그렇다라고 하면 에녹도 죽을 맛보지 않고 주님에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혹여라도 내가 살다가 죽더라도 내가 다시 부활하게 될 거라고 한다면 내가 이왕이면 살아갈 거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나가겠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나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이제 불말과 불병과 함께 어떻게 그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불말이 내려오고 불병거가 내려가지고 거기에 올랐다고 엘리야가 어떻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음을 통하지 않냐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쑥 만나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아주 멋있었겠죠. 불병거 그냥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 그 불병거 불말 불을 몸에 지니고 있는 그 말들이 오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더니 엘리야를 태우고 다시 하늘로 쑥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참 멋있었겠죠. 그런 일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게 되면 이러한 일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두 부활이 있어요. 하나의 부활은 뭐냐면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부활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지 않고 부활하는 일들도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오늘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고 살아있는 자들도 하늘 마음에 들림받아서 휴거받아서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그 예수를 맞이할 수 있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구약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있잖아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또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가신 그대로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시게 될 텐데 다시 오실 그때에 오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죽었던 사람들은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삶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의 스님이 나를 믿는 자는 뭐라 했어요? 죽어도 살겠고 다시 부활할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살아서 믿는 자는 이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그대로 휴거되어지는 승천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그 당시 사람들이 구역에 있었던 이런 말씀들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냥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와보게 되면 세 번의 또한 죽은 자가 부활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인성 가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 함께 봅시다. 누가복음 7장 11절 이 당대에
부활이 그 당대의 여자들이 목격했던 그런 일일 겁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 11절부터 14절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이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발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자, 여기 있는 나인성에 어떤 한 청년이 이제 죽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그 어머니에게도 울지 말라 이러하시고 그 청년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면서 죽은 그 청년을 살려내는 사건이 또 신약시대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신약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나사로 얘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너무나 자주 봤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오늘 나사로가 예수님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였었습니다. 그런 친한 사이였었는데 근데 나사로가 못쓸배에 걸려서 역시 또 무덤에 장사 지냈죠. 장사 지내졌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어떻게 껑충껑충 걸어서 나오고 풀어 다니기라 했더니 그 벼옷을 풀어서 또 다니게 하고 이렇게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마가복음 5장 22절에도 보게 되면 야이로의 딸이 있습니다. 야이로 유대인의 관원 종교 지도자들 어느 회당에서 근무하는, 오늘로 말하면 종교 공무원이죠. 그 공무원이었던 그 딸이 또 역시 또 죽었는데 또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려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 내 딸들이 방장 죽었는데 예수님이 이 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도 이렇게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죽은 딸을 예수님에게 데려가면 예수님께서 내 딸을 다시 살려낼 거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예수님께서 죽은 그 딸을 오늘 달리다 꿈 일어나라 했더니 그 딸이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도로바라고 하는 여선지자, 여사도가 있었어요. 그도 역시 선한 일을 많이 했었는데 그도 죽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오늘 그 도로바를 또 이렇게 제자가 베드로가 살려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오늘 어떤 어디 2층인지 3층인지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이제 창틀에 걸터 앉아서 이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만 어떻게 하다가 졸다가 뒤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바닥으로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또 내려가서 그거를 그 죽은 청년을 또 살려내는 그런 일이 있었고, 바로 이러한 일들을 그 당대 사람들이 간절로 듣기도 하고 그 당대 사람들이 그걸 목표하면서 아 그렇구나 나도 살다 보게 되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텐데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안 좋은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바꿔 주시겠구나. 설사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그분께서 나를 다시 살려내겠구나 라고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탄식하면서 그것을 덧입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그들이 그 당대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오늘 그런 믿음을 갖고 살다 보니까 그 당대 사람들이 어떻게 한마디로 착하게 살았겠죠. 선하게 살았겠죠. 의롭게 살았겠죠. 다투고 싸우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으면서 교만과 자만은 빠지지 않으면서 그냥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게 말씀에 따라서 아름답게 이쁘게 그렇게 신앙을 했겠죠. 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나야 되니까
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을 텐데 그 어렵고 힘들었을 때 이러한 은혜를 나도 덧입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대의 사람이 이런 죽은 자의 벌을 받아들였을 때에 정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일도 있었지만 또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라는 말도 있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이 세상을 떠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보았더니 그 다음 말씀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뭐라고요? 더 좋은 벌을 얻고자 하여 라는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죽은 자의 부활은 세상에 살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신에 났던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또 지금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또 나머지 여생을 살아갔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삶은 그러한 부활보다도 더 좋은 부활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더 좋은 부활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무덤에 잠자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승천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래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사람도 야 나 한 번 살아났으니까 아싸 신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도 앞으로 일어나게 될 더 좋은 부활을 오늘 그들이 얻고 설사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렵고 힘든 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으시고 내가 또 병들었을 때 낫게 해줄 수가 있고 어떨 때는 병들었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내 목숨이 끊어서 죽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뭐예요? 더 좋은 더 나은 부활이 그때 또 있을 것이니까 그 부활을 사모하면서 그들이 또 열심히 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심한 고난을 고문을 받더라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면서 더 좋은 부활을 오늘 그들이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일시적인 부활도 좋지요. 일시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도 더 좋지요. 그러나 일시적인 회복과 일시적인 그런 부활보다 더 좋은 그 부활이 있는데 일시적인 부활은 지금 이 몸으로 살아나서 이 몸으로 살아가는 거고 더 좋은 부활은 지금의 이 몸보다도 더 좋은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이 몸으로 다시 살아났던 저 사람들은 여전히 다시 살아났지만 역시 또 썩을 몸이고 또 약한 몸이고 또 병들 몸이고 때리면 아플 몸이고 그런 몸이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께 주시는 그 부활은 더 이상 썩지 아니하고 더 이상 약하지 않고 더 강한 몸으로 더 놀라운 그런 몸으로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그때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그 집이 있을 것이고 그 영원한 집을 더 좋은 부활을 그들이 사모하면서 그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 더 좋은 부활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오늘 씨가 심어지고 난 다음에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그 열매 가운데는 더 좋은 열매가 있고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고 벌어지는 열매가 있잖아요. 어저께 감나무에서 감을 좀 따갖고 오셨는데 따갖고 와서 우리가 먹은 감은 좋은 열매예요. 그런데 따오지 않고 떨어진 열매도 있잖아요. 그런 열매들은 먹을 수 없는 열매니까 버려두고 와요. 그런 것처럼 씨가 심어지고 난 다음에 열매가 나오게 되면 그 열매가 그 질적으로 다른 그 열매가 나오는데 바로 어떤 열매예요? 더 좋은 최상급의 그 열매를 그 부활체를 덧입게 되어지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육체로 비했을 때도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또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통치하고 다스리는 수준의 그 육체가 뭐예요? 사람이죠. 짐승이 아무리 용맹스럽다 하더라도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고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오히려 그 모든 짐승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먹이고 입히는 거예요. 공중 나는 새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멋진 깃털을 가지고 있고 큰 날개를 가지고 있고 천국을 날아다닌다 하더라도 예리한 부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 사람보다는 못해요. 짐승보다도 못해요. 물고기는 역시 말할 것도 없고 물에서 나오면 거리다가 곧 죽을 목숨들이고, 그런 것처럼 육체의 수준으로 볼 때에 사람의 육체의 다스림의 그 수준의 그 부활체를, 더 좋은 부활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사모했더라는 거예요. 그런 건 우주의 광물 가운데서도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해는 빛 자체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엄청난 빛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해와 같은 영광의 그 부활체를 덧입을 자도 있고, 달과 같이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는 빛도 있고, 어떤 별도 해로부터 그 빛을 받아 해가 피단지는 뭐 달도 별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해 같은 그 부활체의 해의 영광이 그 달과 그 별을 다스리면서 야 달아 내가 빛을 나눠줄게, 야 별아 너도 내가 좀 나눠줄게, 그렇게 하는데 달은 어두운 밤하늘 그래도 별보다 훤히 비출 수 있고, 근데 별은 그 몸뚱아리가 작다 보니까 반짝반짝 거리는 정도. 어떤 별은 아예 빛을 받아도 그 빛을 반사할 수 없는 그런 지극히 약한 그런 별들도 있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덧입게 돼 그 신령한 몸, 영의 그 몸이 해 같은 영의 별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제는 모세와 엘리야의 애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현장에 나타났던 그 선지자들도 그 몸에서 이르는 그 빛이, 그 광채가 얼마나 밝았는지 거기에 있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가 그들을 보고도 차마 쳐다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체가 예수님이 덧입었던, 또 선지자들이 덧입었던 그런 영광의 부활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부활체를, 더 좋은 부활을 그때 사람들이 오늘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좋지요. 우리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내가 나중에 또 죽은 다음에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덧입게 된 그 부활체를 우리가 더 사모하게 되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값어치고, 이거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열매이고, 이런 더 좋은 부활을 오늘 덧입게 됩니다. 설사 죽은 자의 부활을 내가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병들어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나는 오늘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사르밧 가보나 수넴 여인이나 뭐 어떤 시체의 시신이 살아나는 거라든지 도르가가 그런 것을 내가 이스라엘에서 내가 갖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더 좋은 부활이, 나사로가 부활했던 그 부활보다도 더 좋은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가 어떨 때는 정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체험하면 좋겠지만 체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실망할 것이 없는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이 또 우리 가운데 임할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심한 고문 같은 어려운 문제 만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만사형통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성공하고 다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도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지요. 코로나 영향도 받을 수가 있고, 나쁜 사람들의 영향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일거들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그러고 나도 모르게 어떨 때 틱거택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한은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저주거리들이, 그 모든 재앙거리들이 오늘 우리를 쓰러뜨릴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나를 치지 눌러도
나는 거기에서 주님 손잡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또 한 발자국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가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더 좋은 분이 있는 걸? 더 좋은 분이 있는 걸? 이 시절 어떨 때는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어떤 왜 안 됐지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더 좋은 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더 좋은 거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린 자그마한 그 일에 세상의 그 자그마한 일에 풍랑이는 그 바람에 우린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부활을 소망하시고 그 모든 것을 극복을 이기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싸움도 이길 수가 있고 그치갈 수가 있고 미움도 그치갈 수가 있고 오늘 뭡니까 질병도 그치갈 수가 있고 모든 문제들이 모든 바이러스들이 내 것 침투한다도 내 것을 막아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오늘 예수님의 그 피가 예수님의 그 권세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겨내면서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업적이 되는 거예요. 생명책이 있다 그랬고 또 다른 책이 있다 그랬어요. 그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 그새 명단에 쭉 구약되부터 오늘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책에는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으면서 오늘 송은화 그럼 이제 송은화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그 업적의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 또 다른 책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더 좋은 신앙생활을 했는지 좋은 신앙생활을 했는지 나쁜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서 그것에 따라 우리가 부활체의 그 상급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더 좋은 부활을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보게 되면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시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제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로 흘린 때 회개할 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건 창세기 25장에 가서 보게 되면 자세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이야기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가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어요. 둘은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이제 이삭이 이제 리브가가 뱃속에 쌍둥이 되는데 그 뱃속에서부터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과 야곱이라는 아들이 뱃속에서 막 티껏티껏 싸웠대요. 저는 쌍둥이를 가져보질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뱃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뱃속에서 이 두 아이가 뱃속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대요. 태어날 때쯤 돼서. 왜 태어날 때쯤 돼서 이들을 막 티껏티껏 싸우느냐? 지가 먼저 나가겠다고.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네가 먼저 나가, 내가 먼저 나가. 그래서 뒤에 서로 밀고 땡기면서 내가 먼저 나가, 네가 먼저 나가네. 하여튼 1초라도 먼저 나오면 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되고 싶어가지고 내가 먼저 나갈래 하고 야곱이 나오려고 하니까 이삭이 이리 들어와 하고 에서가 잡아당기고 에서가 먼저 나가려고 그러면 야곱이 잡아당기고 이러면서 날달에 돼가지고 이 두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서 엄마에서 뛰어 싸웠대. 그러니까 엄마가 배가 아팠겠죠. 그래서 좀 엄마를 좀 힘들게 했어요. 어쨌거나 마치고 받고 싸우다가 결국에 누가 먼저 나왔어요? 에서가 먼저 뿔쑥 나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아이고 하면서 뒤꿈치를 잡고 이삭의 뒤꿈치 잡고 같이 덩달아서 쑥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동시에 나온 거죠. 근데 거의 동시에 나왔는데 에서가 조금 0.00 조금 더 빨랐어요. 그 야곱이 앞서 나가는 발뒤꿈치 잡고 덩달아 따라서 이렇게 해서 태어났는데 그러면서 이 야곱이 태어나면서 자라가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자라면 내가 형이 될 수 있었는데 형보다 힘이 좀 약해가지고
형이 먼저 나고 내가 뒤늦게 너무 아쉽다 하면서 장자가 되지 못한 그 아쉬움을 달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여성스러워가지고 집안일을 잘 돕고 그리고 어머니 일을 잘 돕고 그랬었고 또 에서는 남자답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면서 사냥하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사냥하고 나태했어요. 성격이 완전 딴판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라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에서가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들에 가가지고 이제 사냥질을 하러 갔고 야곱은 집에 있었고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제 너희들을 축복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 아버지의 축복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고기를 좀 신선하게 잡아가지고 가지고 오면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그러는 거예요. 큰 아들한테. 그때 야곱이 그 어머니가 야곱의 엄마가 그걸 가만히 듣고는 야곱에 가가지고 야곱아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고는 이제 장자의 뭐예요?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죠. 그렇게 했는데 그러는 가운데 이제 에서가 이제 또 뭐 했어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팥장 들에 가서 사냥을 하고 마고네 그 전에 이런 일은 그 전에 장자축 받기 전에 그 전에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에서가 데려가서 이제는 사냥을 하고 돌아가는데 너무 배가 고파 산으로 들러 뛰어댕겼으니까 싸가는 음식을 다 먹고 없어요 근데 때마침 야곱 동생이 집에서 팥죽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팥죽이 얼마나 맛있는 냄새가 나는지 얼마나 맛있게 생기는지 에서 와가지고 야 동생아 그 팥죽을 나에게 좀 다오.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이거 공짜로 줄 수가 있나? 하고는 공짜로 줄 수가 없지. 야 배고파 죽겠어. 뭔 말이 많아. 빨리 줘. 그런데 야곱이 아니야 난 그냥 줄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럼 뭘 원하냐? 그랬더니 야곱이 뭐 하는 거예요? 큰아들의 그 권세를 큰아들의 장자의 그거를 내게 넘겨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지만 그 장자 끈을 내게 넘겨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서가 아직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가 웬 말이고 큰아들이 무슨 성이 있고 지금 내가 굶어 죽고 생겼는데 그게 왜 소리야 하고는 그걸 소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장자꾼을 팥죽 한 그릇에 이제 팔아버리고 어쩌면 에서 입장에는 장난이겠거니 장난 소꿉내라 했거니 그런 생각이 모르면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팥죽한 거를 주고 그 에서의 큰아들의 장제권을 이렇게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래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후회가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이삭로부터 그런 장제축을 받았던 얘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 12절 말씀을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망년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 소중한 그 뭐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그 복을 너희가 놓치지 마라. 믿는 자의 그런 권세를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께로 받게 될 그 영광의 부활체를 너희가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신앙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내가 맞바꿔야 될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을 맞바꿔야 할 것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물건을 맞바꿔야 될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이라 할지라도 내가 무슨 맞바꿔야 될, 양보해야 될 것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일 때문에, 어떨 때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맞바꿔야 될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가 너희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믿음의 영역 안에서는 너희들이 양보하고 타협할 것이 없다. 오늘 믿음의 그것에 믿는 자의 그 복을 너희가 놓치지 않도록 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 아는 것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네. 그렇잖아요. 아니 나갔다 왔더니 아버지한테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더니 벌써 야곱이 받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에서가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아니 내가 큰아들인데 내가 축복을 받아야지. 내가 가문을 이어받아야지. 어떻게 동생아버지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다시 저한테 축복해 주세요. 저에게 장자의 권세를 저에게 다시 넘겨주세요. 가문을 저에게로 넘겨주세요. 라고 했지만 이미 때는 놓쳤던 거예요. 한 번에
장자의 그 축복은 한 번으로 그 효력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야곱에게 이미 행한 것이기 때문에 에서가 뒤늦게 와서 했다 하더라도 오늘 그것을 아버지도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은 후회를 너희들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너희 해양해야 돼. 그 마땅한 말을 오늘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제물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망령이란 말은 제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장자의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구실이 뭘까요? 장자는 장자답게, 사람이면 사람답게, 성도면 성도답게, 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답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구실을 오늘 에서가 못했는데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 너희들이 믿는 자냐? 너희가 성도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믿는 자와 성도답게 너희들이 그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이렇게 노망이란 말도 정상적인 것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정상적인 감정을 갖고 정상적인 마음을 갖고 정상적인 말도 하고 정상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데 가끔 가다 보면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것에서 그 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 있지요. 그죠? 그래서 주먹을 따짐을 하고 싸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사람의 구실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도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구실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제 구실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지금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가 죽은 지의 벌을 받을 수도 있기도 하고 또 더 좋은 벌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오늘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이 있잖아요. 믿는 자라는 타이틀이 있잖아요. 또 집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잖아요. 저는 목사니까 목사로서의 타이틀이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로서의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것에서 오늘 비정상적으로 오늘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구실을 정확하게 해서 오늘도 더 좋은 벌을 덧입을 수 있는 그런 정화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합시다. 예 주님,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성도로서의 그 구실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의 좋은 말에 이르고자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다 끝나버리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아니하고 또 다른 세상이 있고 또 다른 삶이 있고 또 다른 부활체가 있음을 우리가 또 잘 알고 마음에 새기고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답게 살아가고 자기에 맡은 직분에 맞게끔 살아가고 믿음에 맞게끔 오늘 살아가고 주님의 그 나라 가운데서 더 좋은 바를 덧입고 우리가 영원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살다 보면 다양한 일들이 자만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잃지 않고 망령되지 않고 에서와 같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모하는 사람들의 성도의 삶을 그 뒤에 전철을 밟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온전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며 망령된 자가 되지 않게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